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수보살에 하신 몽참 큰스님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성 법등사의 설호스님께서 이 몽참 큰스님과 남해근 대사님의 그 대담 장면을 번역을 해서 올려주셔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 설호스님께서 몽참 큰스님 법문과 또 당신께서 몽참 큰스님 모시고 수행했던 수행담 이런 걸 올려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몽참 큰스님이 입작하시고 또 서상을 보인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중국 대륙에 몽참 큰스님이 있다면은 대만에는 남해근 거사님이 이제 최후의 선지식으로 이렇게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이 말년에 만나셔가지고 그런 법담을 나누는 장면이 대단히 희유하고 또 깨달음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은 계율과 선정, 지혜, 개정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계율과 선정이 바탕이 안 된 마른 지혜로는 대철대오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선정도 중요하고 계율도 중요하고, 이런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유의법이 아닌 저절로 이 계율이 지켜지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또 선정 역시 그 기와장을 닦는 그런 유의법이 아니고 선정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정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서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율과 선정이 없는 지혜는 마른 지혜다. 또 행이 따르지 않게 되는 이런 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가 수행의 세 다리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몽참 큰스님은 1915년 중국 흑룡강성에서 탄생하신 뒤 2017년 일반에 드셨습니다. 입작하실 때 무지개 구름이 서상으로 나타났고 또 오색 찬란한 많은 사리를 이렇게 또 남기셨습니다. 요게 사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비식 때도 이 하늘에서 이제 이 서강이 비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많은 불자님들이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하면서 이 다비식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참 큰스님 전기는 설호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설호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몽참 큰스님은 1915년 6월 중국 흑룡강성 계통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931년 북경 방산현의 상방산 도솔사에서 출가하여 법명은 깨달을 각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몽참 스님은 자신이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출가한 인연을 덧붙여서 스스로 이름을 꿈몽, 참망할 참자를 써서 몽참이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해에 북경 염하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계식을 원만히 마친 후에 남쪽 구화산으로 내려가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님 영엄도량을 잠배하였습니다. 때마침 60년에 한 번 거행되는 지장보살님의 육신탑 법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승한 인연으로 인해서 몽참 스님은 그 후에 지장기도법을 널리 펴고 깊은 영향을 끼치는 인연의 종자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 구화산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 신라 왕자 출신의 김교각 스님은 이제 육신보살로서 지장보살님의 하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등신불 지장보살의 하신이 바로 우리 신라 출신이란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할 일이고, 몽창 스님은 이 지장보살님 도량에서 이 지장 기도법을 만났고, 또 평생을 또 점찰 선악 업보경을 이렇게 수지 독경하면서 또 지장보살 연불도 하시고 아미타불 연불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22세 함경으로 깨닫고서 함경, 아미타경, 지장경, 금강경 등 많은 대승경전들을 강의하셨고, 또 유튜브에 이 강의 내용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 자막을 통해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1932년에 복건성, 복주시, 고산에 있는 용천사라는 곳을 참방하게 되었는데, 용천사를 가보니 당시의 그 모든 경계가 마치 옛날에 왔던 곳을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허운하상께서, 허운하상님은 중국 최고의 고승으로 존경받는 이제 6대 종파의 법맥을 이으신 큰 스님입니다. 당시에 허운하상께서 고산에서 법계학원이라는 승가학원을 창립하고 자주율사 스님을 초청해서 함경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창 스님은 자주율사 스님을 의지해서 함경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함의 깊은 뜻에 개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주율사 스님에게 가서 법을 청했습니다. 이 몽창 스님은 초등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경전의 왕인, 경전 중에 가장 어려운 이 함경 강의를 처음 배울 때는 도저히 뜻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비를 하고 업장소멸, 기도를 한 뒤에 비로소 이 함경이 이해가 되었다는 이제 말씀을 이 설호 스님이 이제 수행담으로 하신 게 있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함경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면서 절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참회 기도의 일종입니다. 절을 하기로 결정하고 8회 연비를 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연비 공양을 하여 지혜가 열리는 가피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을 하면서 연비를 해서 그 업장소멸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그 가장 어렵다는 함경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비 공양은 공덕이 커서 일타 스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이 연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해곡 스님도 연비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 함부로 또 연비를 잘못하면은 크게 또 그 하상을 입고 평생 이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그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비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1935년 당시에 자주율사 스님을 의지해서 함경을 배운 스님으로는 대만 불교의 원로이신 도원 큰스님, 영원 큰스님, 해삼 큰스님과 정엄 큰스님 등이 있었습니다. 몽참 스님은 자주율사 스님을 의지해서 함경을 배우는 외에도 호운하상으로부터 참선 수행을 배웠고, 어떤 때는 자주율사 스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아미타경 등을 대신 강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몽창 스님은 불과 22살에 함경으로 깨닫고, 또 자자, 주자, 자비로울 자자, 배주자, 자주율사 스님의 이 인정을 받고 이 아미타경을 대신 강설하기도 하고 또 함경도 대신 강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36년도에 청도에 있는 감산사에 가서 다머대사를 의지해서 천태사교를 배웠고, 아울러 감산사에서 서기소임을 담당해서 다머대사의 행정 업무와
대외적으로 연락하는 일 등을 담당하며 자주 율사 스님의 계율 정신을 널리 폈습니다. 이 다모세 대사님의 정토 법문들이 있습니다. 예, 다모 대사님께서도 정토 법문을 널리 선양하신 근스님입니다. 그 후에 다모 대사의 명을 받들어서 자주 율사 스님을 초청해 청도에 있는 감산사에 가서 유를 강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주 율사 스님을 모시고 북경까지 가서 함경을 강설하기도 하였습니다. 1936년 말에는 다시 다모 대사님의 명을 받들어 복건성 하문에 있는 만서감에 가서 홍일 대사를 청해 모시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반년 동안 계율을 강설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법망경을 청법한 인연으로 홍일 대사는 북쪽에 있는 감산사에 함께 가는 것을 동의하였고 수기갈마를 강설해 주었습니다. 1937년 홍일 대사를 반년 동안 시봉하면서 홍일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홍일 대사에게 청해 친히 점찰 선악 업보경에서 서술한 점찰 목륜상을 함부받고 점찰 목륜상을 의지해서 점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일 대사님도 남아미탑을 연보를 널리 선양한 큰 스님입니다. 이 큰 스님으로부터 이 점찰선왕 업보경 이 기도법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평생 동안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중생의 업이 워낙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와 업장 소멸 없이는 이 수행이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말세 중생이 워낙 업이 두텁기 때문에 점찰 선악 업보경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홍일 대사님은 반년 동안 그렇게 시봉을 해준 몽참 스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친히 함경 정행품을 한 부 써주었습니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 다모 대사를 따라서 장춘에 있는 반야사에서 계를 전하고 사분율을 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에 있는 각 성가, 북경, 텐진, 산동 등지를 왕래하면서 경전을 강의하고 법을 널리 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티베트 라마를 스승님으로 만나게 되어서 티베트에 가서 밀법을 수행하게 하는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0년도에 북경에서부터 홍콩, 싱가폴, 인도에 가서 법을 널리 펴면서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였습니다. 1941년도 티베트의 라사에 가서 티베트 밀교를 공부하셨고 티베트의 한교파의 3대 사원 가운데 하나인 세라 사원에서 경론을 5년 동안 배웠고 10대 반첸라마의 스승인 트리장 림포체와 링찬 림포체 그리고 능해 큰 스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당대의 티베트 최고 고성 중의 한 분인 캉사 림포체도 칭견하였습니다. 1945년에서 1949년까지 티베트의 서부 캄바 지역 등지를 참배하면서 티베트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밀교 수행을 배웠습니다. 1950년도에 중화민국공화국이 처음 창설되면서 티베트에서 중국 내륙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반공과 반혁명의 혐의를 받아서 15년 동안 형을 받고 노동을 18년 하라는 형을 받아 감옥에서 33년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몽참 스님은 개송 하나를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설사 뜨거운 새가 내 정수리에서 돌더라도 절대로 이 고통 때문에 보리심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언제든지 형을 마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다시 불법을 널리 펴리라는 굳건한 신심과 원력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슬럼프도 있었습니다. 좌절했을 때 이 지장보살님의 그런 이제 몽중가피를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원력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법문을 서로 스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1982년 감옥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 북경으로 돌아와 북경 중국 불학원에서 가르침을 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법하게
지장보살님 기도법을 수행하여 다시 경론을 널리 펴는 지혜를 열게 되었습니다. 1985년도에 복건성 남보타사의 묘담 큰스님과 원졸 큰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문에 있는 남보타사에서 다시 민남불학원을 세우고 교무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함경가, 법화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등을 강설하였습니다. 이 함경, 법화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이 강의가 유튜브에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공부하실 분들은 이 한문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막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87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만불성의 선하 큰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몇 개월 동안 전법을 하시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선하 큰스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무량수열의 유튜브에 일대기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989년도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묘법원 육랑법사 스님의 청을 받아들여 다시 미국에 가서 법을 펴고 그때 점찰 선악 업보경과 함경 보현행원품, 지장경,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강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머물면서 동시에 대만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하여 경전 강의를 하였습니다. 문수보살 성지인 중국 오대산의 보수사와 진용사에서 천여 명의 비구 비구니 대중을 데리고 경전을 강설하면서 당대 가장 훌륭한 고승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중국과 대만의 큰 스님들은 깨닫고 나면은 꼭 이렇게 강경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 금강경이라든지 또 아미타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최고의 이 대승경전들을 꼭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처님의 해명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분들이 더 경전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함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은 뭐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강의가. 어떤 경우는 2년이, 2, 3년이 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경전을 강의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깨달은 선사님들이 이제 경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도사에서 이제 한법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열리듯이 이 깨달은 분들이 경전 강의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경봉 큰스님께서 깨닫고 나서 함경을 이렇게 강의하신 그 전통이 지금까지 통도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이나 대만 또 홍콩에서는 깨달은 큰 스님들이 꼭 이렇게 경전을 강의하십니다. 이 정공 큰 스님 같은 경우는 함경을 17년을 강의하셨지만은 그 뒤에는 무량수경을 오랫동안 또 강의하시고 지장경도 하시고 금강경도 하시고 두루두루 이런 대승경전들을 다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강경설법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런 사명이 가장 큰 불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몽참 큰 스님은 2017년 11월 27일 정원을 한 바퀴 돌고는 이제 되었다. 다 원만히 마쳤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와 앉은 채로 입적하셨습니다. 세수는 103세, 승납은 93년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에서 하늘에는 보기 드문 오색 무지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합장하고 한이했습니다. 오색 구름은 꿈틀거리며 생전의 몽참 대하상의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하늘에 나타난 이 오색 구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몽참 대하상의 모습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최근에 보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비식이 끝난 후 7가지 무지개 색깔의 영롱한 사리가 수습되어 후학들에게 더욱 신심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도 이 중국 불교가 철저히 탄압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몽창 큰 스님은 33년 동안 그 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불법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몽창 큰 스님의 그 대승경전 법문들이 유튜브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불사가 없습니다. 이 전 세계의 불자들이 몽창 큰 스님 이 경전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권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미타경이라든지 또 정토 경전도 많이 하셨고 또 정토 법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미타경이라든지 정토 법문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날 때 번역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창 큰 스님이 1915년생이시고 남해근 대사님은 1918년생입니다. 3살 차이고 남해근 대사님은 2012년에 왕생하셨고 몽창 큰 스님은 2017년에 왕생하셨습니다. 남해근 대사님이 94세로 돌아가셨고 몽창 큰 스님은 103세로 이렇게 두 분 다 장수하셨습니다.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이렇게 그 계정회를 철저히 이렇게 닦고 또 제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대중에게는 자비롭지만은 제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 용심, 마음 쓰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경책을 하시고 또 지도하실 정도로 이 두 큰 스님이 이 중국 본토하고 대만에서 이 말법 시대에 크게 법을 펴고 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두 분, 남해근 대사님은 많은 저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제자분들이 그 녹취를 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남해근 대사님은 직접 저술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술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몽창 큰 스님은 동영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술은 많지 않고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 동영상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이제 그게 제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유튜브에 이 몽창 큰 스님 법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017년 열반하신 문수보살에 하신 몽창 큰 스님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대기를 번역해 주신 안성 법등사 설호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